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저 얼마 전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되게 불편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학교 관련된 것 좀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좀 정보 좀 얻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뭐 교회 욕을 해서도 아니고 또 목사 욕을 해서도 아닌데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댓글 단 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글씨긴 글씨인데 한글이긴 한글인데 야 이걸 내가 못 알아듣다니 어느 정도는 읽더라도 핵심 단어를 잘 못 알아차려서 야 정말 세대 차이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신조어가 있고 뭐 줄임말이 있고 뭐 초성으로 쓰는 거 많아서 어느 정도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신조어들 보면 뭐 소확행 이래서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그리고 뭐 에펫인가 예 에펫이 애교 빼면 시체 뭐 이 정도는 제가 알아가지고 정말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요 다음 보여드리는 이거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넘겨주셔야지. 네. 이게 뭐냐면 롬곡 옵높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뒤집어서 보면 폭풍 눈물인 거야. 아니 그냥 폭풍 눈물이라고 되면 되지. 뭐 감동받았다 이런 걸 뭐 꼭 눈물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저거를 읽으려고 해석하려고 애써봤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폭풍 눈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감동받았을 때 저걸 쓰는. 재밌나 봐 저게. 재밌냐 효진아? 그러더니 그 옆에 비읍 지읒 디귿 기역 미음 니은 이응. 난 저거를 초성으로 바자회인가 바자 도구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아무 의미 없어. 자판 보면 컴퓨터 자판 보면 그 위에 일렬로 비읍 이렇게 누르면 비읍 지읒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서로 대화도 끊기고 아무 뭐 이야기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저거 하면 할 말 없다 야 뭐 빨리 끊자 뭐 이런 건가 보죠 대화에. 아 저런 거가 있고 말이죠. 아마 이것도 이제 구조어가 돼요. 신조어가 아닌 이제 남들 다 쓰고 이제 안 쓰는 이제 구조어가 되고 구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저거 보면 막 이거 어떻게 이걸 읽어? 뭐 한글 파괴야 막 이러면서 언어 파괴라고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은 오히려 저거를 언어 창조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저거를 언어 파괴다. 어떤 데서는 언어 창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유 너 저런 걸 써. 저런 걸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이미 쓰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죠. 뭐죠? 킥킥 우우 뭐 이런 거 영영 이거 다 아시죠? 모른 척하고 계시네. 이성장 남자 아시잖아. 킥킥이 뭐야? 웃기다 뭐 이거잖아. 손자 손녀가 뭐 해줬을 것 같은데 킥킥 뭐 영영은 뭐죠? 알았어 뭐 이런 거. 기억 시옷이 뭐죠? 감사. 아유 좀 풀어서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게 뭐 여러 개 말 풀어도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확실히 아는 그러한 의사소통인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언어 폭력인지 또 언어 창조인지 뭐 이 세대 가운데 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같은 언어인데 세대가 다른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막 이렇게 꼰대처럼 쓰면 어른이다. 또 저런 거 쓰면 젊은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이렇게 정체성을 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얼굴은 비슷한 아시아인인데 한국말을 하면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여권 통해서 주민등록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뭐 국립병원이든지 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소견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호사한테 전달해 줄 때에 우리가 뭐라 썼는지 앞만 봐도 몰라요. 왜? 의학 용어가 써 있고 또 거기다가 한글로 쓰나요? 영어로 쓰잖아요. 잘 안 보시는구나. 저는 궁금해서 보거든요. 그럼 볼 수도 이게 없을 뿐더러 만약에 보더라도 요즘 막 컴퓨터로 막 하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영어로 쓴단 말이죠. 또 영어도 막 필기체로 써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의학 용어가 들어있고 영어가 되어 있으면 이분은 의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것, 언어도 있지만 또 글도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환경과 장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의사소통,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어떤 단어,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SNS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 기도를 또 소리내서 하든지 또 혹은 혼자 눈을 감고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신이나 또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또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가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다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들 종교 안에서도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엄격하고 더 많은 그러한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거죠. 또 그 기도의 대상이 혹 어떤 우상이라든지 어떤 돌이라든지 어떤 나무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 있어서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단 말이죠. 뭐 나무가 무슨 돌이 응답을 해주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뭐 외우고 싶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우상이나 나무나 그런 돌들은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비밀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최고의 방법, 또 최고의 비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좀 소홀히 할 때가 많죠. 그냥 뭐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눈 감고 잠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약점인 거죠. 정말 큰 가치, 중요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두지 않으며 생활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루에 얼마큼 기도합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에 평신도들은 하루에 24분 25초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목회자들은 그거에 한 2배 정도 한 50분 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드라마 하나 보고 예능 프로 하나 봐도 1시간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끝났어. 우리 넷플릭스 보면 1시간 금방 끝나서 다음 편 보고 넘어보고 뭐 영화는 뭐 말도 없이 뭐 2시간 3시간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생활은 24분 25초. 이것이 우리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못하신 분 계시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결국 이러한 24분 25초 정말 너무나 작은 시간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한국교회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배우고 정말 기도회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물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로 그 동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강남 금식기도원 김성광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소식을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저하고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분이 뭐 조윤기 목사님 처남이고 최자실 목사님 아들이고 뭐 이런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이도 있지만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을 많이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여성교회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서 기도회 끝나고 오면서 두부집 들려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 뭐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기도 하고 1월 1일 날 가기도 하고 또 그 근처에 또 한월산 기도원이 있어서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한월산 기도원도 한번 들렸다 보고 또 가평 그 지역이니까 또 경치도 좋아서 뭐 1월 1일이든지 또 시간 되면 한번 가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뭐 75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밑에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또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곳에서 또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현재 남아 있는 기도원 중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거기를 또 수도권에서는 거기를 가시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기도원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뭐 거리두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바쁜 것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잃어버리고 침체되어지고 세속화되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원 분위기 원장님이 운영하시기 어렵겠죠. 기도원이 뭐 조금만 데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들어오려면 되게 크게 또 숙소도 있어야 되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없으니 또 헌금이 없으니 그 어렵겠죠. 그러면서 점차 기도의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모임으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 없으면 그냥 기도 포기하고 하다가 말고 정말 기도가 귀하고 소중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그 이유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왜 기도 생활이 잘 이어지지 않냐면 기도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저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전에 한빛교회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 문구를 통해서 또 기도하자라는 기도 운동을 펼쳤던 그 슬로건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의 일이냐? 훈련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성경적으로도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정말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는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서 내가 급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억울할 때만, 내가 눈물 날 때만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동기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에 정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년 신학생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IMF가 터질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뭐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계속되어지는 IMF로 부도가 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막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또 건축 헌금 모아놓은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막 더 힘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저는 또 초년생이라 더 힘들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막 그 찬양 부르면 막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새로 건축 잘 해가지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IMF 때 기도했고 정말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그거 조금 해결되면 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러한 명분을 삼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응답 받았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이게 억울한 게 해결됐고 풀어졌으니까, 급한 것이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청구서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구서 냈으면 받아야죠. 그럼 그걸 써야죠. 우리 기도의 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그게 기도인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되죠. 혹은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지 않으실 때에 이게 나의 유익이구나, 또 교회의 유익이구나, 또 우리들의 유익이구나,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다시 돌이켜야죠. 다시 그 계획을 접어야죠. 이런 아주 복잡한 이후의 상황들까지 있는데도 우린 그냥 기도했어, 앉았어, 그냥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더 테레사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는 그만큼 뭐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드는 첫 번째 것 아닙니까? 대표 기도도 어렵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어렵죠. 이건 뭐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려운가?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24분 정도가 평균이니까 어려운 거죠. 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거 비밀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면 지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원리 알게 되어지면, 기도의 응답 있게 되어지면,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선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얘기하죠. 필요할 때만 하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라고.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는 것, 기도 쉬는 것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그냥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느낌 잘 모르지만 마지막이고 이제 사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이런 그냥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지 멋대로 왕 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 왕 말고 나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왕 주십시오. 다른 나라 보세요. 왕이 있어서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말이지. 우리 기도 왕 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불편한 일이 있을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노역을 갈 것이고 돈을 더 세금 많이 낼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왕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쟤네들 기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죄로 여기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레와 비를 통하여서 막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했더라라고 그 말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변화되어지는 게 비록 우습긴 해도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을 해도 못 듣고 안 듣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함께 내리는 빛 속에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게 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기도가 너무 어렵다 얘기하고 기도의 몸이 뜸해진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우리 리더들이 새벽마다 어디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면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일들 일어날 텐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쉬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존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유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만약에 쉬면 이 기도 쉬는 시간에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탄의 영향력에 의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새를 노리는 사탄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생명이 지켜지지 않습니다라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지금 영적인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잖아요. 기도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내 거에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생존권을 위해서 영적인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의 애씀을 갖고 있는가. 24분 25초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예화지만 만약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에 막 얼굴이 울긋불긋했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불렀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볼 수 없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얼굴에 이제 미소가 감추려고 하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미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거죠. 사람들이 분명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얘는 지금 기뻐. 근데 그걸 사람들이 힘드니까 감추려고 해. 근데 너무 궁금해. 쟤 무엇 때문에 똑같은데 기쁜지 말이죠. 또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예수 믿으면 돼. 수요일에 말씀드렸나? 예수 믿으면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소유한 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재촉했겠죠. 기도의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숨겨놓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캐려고 하지도 않고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 사람 안에 뭐가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 안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지도 않는 오히려 내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의 나를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곳에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주 그냥 이해관계가 얽히고 세상적인 그 유익이 얽혀 있는 그 성전을 뒤집어 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서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안에 너무나 시끄러워. 우리 기도가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 찾습니다. 존 낙스라는 청교도 창시자 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얘기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돼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됩니다. 속장님이 기도하시면 돼요.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나만 기도해? 이게 아니라 나라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큰 민족보다 강하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 기도가 정말 힘들고 그 기도를 좌절받는 또 응답받지 못했다 실망하는 그런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 친다고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그림 그냥 뭐 붓 이렇게 쩍쩍 한다고 그 사람이 화가가 돼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회복과 부흥 기대하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16일을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기도의 영성을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너무나 분주해서 뭐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12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면 안 되죠. 우리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22년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회복과 부흥을 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 회복과 부흥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새해 기도 제목 제출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 꼭 제출하십시오. 기도하자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왜 기도하자는데 머뭇머뭇거리세요?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처럼 잠도 못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 속장님도 나눌 텐데, 속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기도 제목 안 내시고 계시는 건 무슨 배짱이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제가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나중에 내지 뭐 안 내도 되지 뭐 헌금 안 내도 되지 신년헌금 속에 내라는데 이거 헌금 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가성비 따지죠. 똑같은 물건 가성비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아 이 값에 이러한 뭐가 있네. 야 좋다 2개 더 주네. 여러분 그거 세상 속에서 사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젊은 세대는 가심비를 따지잖아요. 가심비가 뭐예요? 그죠? 이게 뭐 얼마가 됐든 그냥 내 마음만 편하면 되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정말 그 지위와 위치와 재산과 그런 형성되어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뭐 예를 들어 카푸어족 있겠죠? 그냥 수억짜리 차를 사고 돈은 없어. 이러한 상황. 이 가심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대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구나. 아, 이런 시간을 드려야겠구나. 아, 24분 20부터 너무 짧아. 더 해야지. 더 자주 모여야지. 더 자주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 따지며 가심비 줄여가고 가계부 이렇게 적으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소비 형태 일달초 소비가 뭔지를 다 잘라내고 그래서 좀 저축도 하고 말이죠. 막 이래야 그래도 집 하나 사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집? 평생 못 사죠 그래도. 여튼 그렇게 우리는 애써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가계부 적는 것에 서 끝나면 안 되죠. 행해야죠. 행해야죠. 기도 마음속에는 알겠어가 아니라 행해야죠. 정말 밴드에 올려드린 찬양, 87년도 찬양이 주찬양 3집에 최덕신 곡으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더 생각해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났고 1부 때는 뭐 다른 기도에 대한 찬양을 시작하면서 찬양 드렸는데 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고 있는 뭐 6월절 만찬하고 포도주 먹었으니까 달달하니까 잠 잤겠죠. 우리의 상황이 그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요. 12시 넘었을 거예요.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왜? 난 모르니까 십자가를.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그렇잖아.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그냥 코 고고 자고 있으면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힘들고 괴로우고 잠 못 자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이 모든 괴로움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그 찬양 87년 수십 년 지난 찬양 가사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으므로?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2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하루에 24분 생각하다 끝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죠. 또 다음날도 생각하죠. 그 다음날도 생각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24분 걱정하고 끝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기도의 생활이 부족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길고 하늘에서의 삶이 짧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죠. 하늘나라가 우선이죠. 이 땅의 걱정, 이 땅의 염려는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생각하는데 그 큰 일을 생각하신 나를 위하여 그 큰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24분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기도하며 섬기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해서 딱 효과 받아서 역시 기도는 또 시험도 전날 벼락치기 하면 막 이렇게 되는 이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거 묘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둑에 이런 게 있죠. 묘수 3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 한두 번을 될 줄 몰라요. 한두 번은 응답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묘수로 이기는 것 그런 하수예요. 하수. 맨날 이길 수도 없어요. 묘수가 뭡니까? 그냥 아주 기발한 착상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딱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맨날 일어날까요? 또 그것이 맨날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성공적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평가할까요?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맨날 지다가 저렇게 꼼수 부려서 저렇게 돼. 여러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묘수로 잠깐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그랬는데 라면서 한번 어떻게 해보는 거 아닌데죠. 묘수는 3번 두면 안 된다. 진다 하잖아요. 묘수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수, 신앙의 정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절기 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정수를 보여줘야 할 때인데, 여러분,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야겠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 가족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말씀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보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행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다음에도 또 계속 기도에 대한 원리, 또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은혜를 계속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그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과연 얼마의 기도의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시기에 만보기, 핸드폰에 만보기 보면서 야, 나 오늘 만보 걸었네, 건강해졌네. 여러분들 체크는 그건 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핸드폰에 배터리, 뭐 지갑에 돈, 뭐 계좌에 영수증이 뭐 오늘 이체 나가는데 여러분 그건 늘 확인하시잖아요. 안 하면 손해 나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신용카드는 바로 긁으면 돈이 안 붙죠. 근데 미국은 신용카드 긁는 그 시간부터 돈이 붙습니다. 몰랐죠? 그래서 빨리 갚아야 돼. 돈 있을 때 빨리 갚아야 돼.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만 갚아도 돼서 참 은혜인데, 우리는 그래서 뱅크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지? 얼마지? 뭐 이게 자기가 이제 돈이 만약 체크카드처럼 뭐 돈이 이렇게 만약에 있는데 계속 긁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카드랑 달라요. 체크카드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딱 되는 순간 3만 원이 붙는 거예요. 1원이 들어가도 1원이 마이너스가 돼도 3만 원이 딱 붙는 거예요. 그거 안 날라고 매일 들어가서 뱅크럽 되지 않도록 은행 들어가서 체크하고 돈 넣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과연 24분 25초를, 이게 평균이니까 과연 이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체크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묘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해도, 새벽 예배만 참석해도 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일 30분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러면 목사님들만큼 기도할 수 있는 1시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1시간 드라마 보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정말 두는 것 같고 맨날 막 이러고 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준비해 보십시오.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거 기도하다 보면 몇 개 하다 보면 끝나.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깨어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신앙의 정수로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동안 기도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또 신앙의 묘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정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가 나의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죠. 또 신앙의 정수가 되어지고 24분 25초가 늘어나고, 정말 새벽 예배에 불같이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예배 가운데에 속두개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해 모이시라니까요. 6인 이제 모일 수 있잖아요. 단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청소할 때 기도하시고, 지금 밥 안 하잖아요. 청소할 때 기도하시고, 이따 속장님들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새로운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과 어둡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이 기도한 것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죄임을 기억하며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